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내 영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진데 내 혼과 영이 아버지여 그 영의 갈망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영의 갈망이 무엇인지, 내 영이 이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영적인 최상급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우리 방언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주님 마음껏 풀어주시기를 원하이다이다.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을진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여서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부어주는 또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의 대표적인 은사가 지혜 말씀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초자연적으로 부어지는 초자연적 능력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의지적으로 시간을 두고 훈련하고 그러지 않아도 한순간 성령께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 은사를 부어주실 때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으로 확장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방언, 통변, 은사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실진데, 저 기도하는 내 장로에게, 저 목사에게, 또 누군가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보시사 방언이 이제 통변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영의 기도이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가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내 방언이 통변되고 통역이 되고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할 때 그것이 통역이 되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 통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인 방언 통변 은사가 풀어지는 원리와 또 방언 통변 은사가 부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3단계 성장 방법과 또한 구체적인 훈련 방법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방언 통변 은사가 풀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과 요한복음 2장 6절 9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항인들은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 통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방언을 말하느냐, 방언을 선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방언 통변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언 통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 방언 통변 은사가 부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하고 있는 방언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 영이 지금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비밀을 풀어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방언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소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요, 기도하는 도구이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기초 은사로서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혀를 통해서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언의 은사는 많은 분들에게 또 부어주시는 보편적인 은사인데 방언 통변의 은사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풀어지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어디에서 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풀어지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기록으로 이게 대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2장 6절 9절 말씀에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은요, 최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가나안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것을 이미 감지하시고 하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는 순종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첫 번째 이 기적이 무엇이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인 거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방언의 은사가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로 풀어주는 영적 원리가 이 원리와 맞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손을 깨끗이 씻는 이 물을 담긴 항아리가 6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보라고 무언에 이제 압력을 가했던 거죠. 그럴 때 아직 때가 아닙니다 했으나 감동 가운데 이 기적을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7절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물 6통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하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그들이 채우는 거예요. 저는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와 연관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보편적인 기도의 도구고 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또 보편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있든 없든 채워져 있든 아니든 그릇이 준비되어 있든 아니든 경험할 수 있는 은사인데 방언 통변의 은사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의 분량, 무엇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방언 기도의 분량이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에 나온 대로 돌 항아리 6에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 하신 말씀을 비유해 본다면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 방언의 분량이 어느 정도 아귀까지 가득 채워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 6항아리에 다 물을 채운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 어느 정도 돌 항아리 6에 아기까지 채우는 그 정도의 분량, 어느 정도 분량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언 기도를 가득 채웠을 때 이제 갑자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풀어지면서 정말로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이제 사람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이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것이 물이었는데,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뿐인데, 즉 다시 설명해서 비유로 설명하며,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단지 내가 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그리하여 그 방언의 분량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을 뿐인데 어느 순간 포도주가 되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이 누구라고 비유하겠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알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 통변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방언 통변의 은사로 변화되는 영적 원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즉 물이 포도로 변하는 것을 알더라 하신 것처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고 지금 계속 방언으로 단순 음절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의 이 가득 차게 되면 물떠온 하인들이 아는 것처럼 내 안에서 방언이 알아지는 거예요. 물이 왜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방언이 그 내용이 풀어지면서 통역이 되면서 내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영적으로 풀어지는 것들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언을 말할 때 아직 알지 못하십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는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했으나 방언을 내가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 방언을 많이 말하고 정말 항아리에 가득 채운다면 그 비밀들을 풀어줌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방언 통변의 은사로 연합되어서 풀어주는 영적 원리는 일단은 내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아기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방언 통변 은사가 임하는 조건에 대해서 정리된 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을 때, 방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사모하며 간절히 구할 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을 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이 되었을 때. 아멘.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는 조건.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고 기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통변의 은사는 주변에 많지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로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영의 비밀을 풀어내고 계시들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변의 은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내 방언을 통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을 또 예언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영의 비밀을 또 풀어내고 그것이 예언으로 승화되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방언 통변 은사가 임하는 조건 첫 번째는요, 방언의 은사가 있을 때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방언을 통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고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 그 다음부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풀어지는 것이지,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을진데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즉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 방언을 할 수 있을 때 그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요한복음 2장 6절 9절 말씀처럼 물 항아리 어느 정도 끝까지 채우라 하시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워졌을 때 어느 순간 확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영의 비밀들이 풀어주면서 영의 비밀을 말하게 될 때 그것이 통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 그런데 조건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될 때이어야겠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방언의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이제 방언 통변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라 하신 것처럼 그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다가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 그 방언 통변의 은사로 기도하고 그 기름 부음이 가득하고 그 능력이 이제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이 안수함으로 이렇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또 전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 때 임하고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이 있을 때 방언 통변의 은사는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면서 내 방언이든 다른 사람 방언이든 방언이 이제 한국말로처럼 들리거나 또한 이것이 영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져서 이제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내 혀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이 되었을 때 이제 은사가 풀어지면 그거를 막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수 있는 훈련, 즉 성령이 말하겠다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연단이 되었을 때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고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모두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초자연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다섯 가지 충족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부어주시사 이제 훈련하고 물과 양분을 주셔서 연단시켜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언 통변 은사가 임한 이후에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좀 많아서 요약된 정리된 단계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약 단계,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열리는 단계, 성장 단계, 예언 사역의 단계, 성숙 단계, 대언 사역의 단계. 아멘. 이 방언 통변의 은사의 성장 3단계는요,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오늘 이 짧은 설교 안에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방언의 씨앗 또 성장 성숙 단계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제가 쓴 하나님의 선물 방언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의 한 챕터 안에 이 방언 통변 은사의 씨앗, 성장, 성숙 단계를 기록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시다면 그 책을 통해서 정보를 또 유익하게 얻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이 방언 통변 은사의 3단계 성장 단계에서 나누고자 한다면, 첫 번째 씨앗 단계, 방언 통변의 은사가 사전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확 부어버려서 방언을 받으면서 통변의 은사까지도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장악력이, 통치력이 강하다면 그 순간 방언이 통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방언이 통변이 풀어진다면 이제 어떤 단계로 성장하느냐, 첫 번째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내 안에서 임하고 난 이후에는 첫 번째 씨앗 단계에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방언의 이제 소리에 따라서 이거는 강력하게 지금 뭔가 전투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좀 잔잔하네, 영적인 느낌, 분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진데 그것을 분별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방언을 막 말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의 열매를 맺지만 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방언 기도를 막 엄청나게 하는 거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또 제가 방언 기도를 막 훈련하면서 하고 있을 텐데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기도했는데 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이르냐, 야,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데 내 영의 열매를 맺겠지만 내 마음으로는 남는 게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내가 이제 영으로 기도하고, 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방언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어떻게 할꼬, 내가 방언으로 엄청 많이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방언을 통역하기를 원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로 하는데 참으로 답답하도다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말씀의 근거대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느 순간 내 영으로 방언으로 지금 랄랄라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떠한 소원, 어떠한 간구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데 마음으로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방언의 통변의 씨앗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간혹 있을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누군가가 확 떠오르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누군가의 문제가 딱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마음으로 열매가 딱 맺히면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훈련한다면 씨앗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의 기도가 내 마음의 이 생각으로 떠오른 것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단어, 어떠한 생각,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환상, 딱 이 단편적인 영상, 뭐 단어 이런 것들이 툭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가 보다, 아, 내가 놀랍다 이런 걸 깨닫게 되네. 이러면서 순간 딱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이때가 씨앗 단계라는 거예요. 그 씨앗 단계에서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해야겠다. 이것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했을 때 씨앗 단계에서 훈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는지 풀어졌는지 헷갈립니다. 언어로 막 동시통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것, 또 내 마음에서 또 불현듯 떠오르는 환상, 보편적으로 단편적인 이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음성을 듣고 또 풀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 씨앗 단계에서는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 단계에서 우리가 더 방언의 기도에 또 분량을 확 늘리고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이 단어, 생각들을 입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따라서 말하는 훈련, 그리고 이 안에서 떠오르는 감동들,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입으로 또 뱉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방언 통변의 이 성장 단계를 여러분과 나눌 때 훈련과 연습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대상 주체가 누구십니까? 방언 통변의 은사에서 훈련 대장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친히 스승되어서 우리 마음에 불현듯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을 떠오르게 하시고 영상을 떠오르게 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입을 열고 씨앗 단계에서 탁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훈련, 성령님께서 주도 아래 훈련을 했을 때 막 이 안에서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입으로 뱉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막 성경 구절이 내마로 막 떠오르게 하면서 선포하기도 되고, 막 또 환상이 열리면서 막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막 순종하라 막 이렇게 뱉기도 하고. 그래서 이 씨앗 단계는 누구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훈련인 거예요. 물과 양분을 주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훈련에 따라서 훈련대장 코치이신 성령님의 작정과 의도하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연습합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습은 다른 거예요. 훈련의 주체, 훈련하시는 훈련대장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습은 연습하는 주체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말하고 내 의지로 연습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훈련인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칫 연습을 잘못하고 연습에 몰입하다 보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방언 통변 은사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이고,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발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훈련 대장이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성령님의 주도하에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씨앗 단계에서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가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두 번째 이제 성장 단계에서 예언 사역의 단계로 돌파가 일어납니다. 씨앗 단계에서는 부분적으로 성령님의 이 마음, 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음성이 열리고 또 순간순간 환상, 꿈, 이런 것들을 열려서 이것이 통변으로 가는데, 이제 두 번째 예언 사역의 단계에서는요, 이제 어느 정도 내 입술의 주권,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방언 통변조차도 이 입술을 성령께서 잡으시고 순간적으로 팍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이 비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감동이고 예언이라면 그것을 방언을 통변할 때 이것이 예언 사역의 지평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기도하고 씨앗 단계에서 이제 성장하게 된다면 이제 예언 사역이 되는데, 이때에는요 단편적 영상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막 풀어져요. 음성이 또 이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풀어져요. 그리고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마치 타자기를 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A4지 한 장으로 그걸 쫙 보여주기도 하고, 찰나의 순간에 그냥 알아주기도 하고, 찰나의 순간에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제 풀 문장으로 주님의 감동하심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사역하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예언의 은사를 받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한국말로 풀어지겠죠. 모국어로 풀어지겠죠. 미국 사람이라면 영어로 하겠고, 그렇죠?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말로 예언을 하겠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겠죠. 근데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이 통역되고 통변된다면 이제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통역함으로 비밀을 말하고 계시를 말함으로 그것이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팍팍 말하게 될 때 그것이 예언이 되고, 이 단계 정도 된다면 예언 사역의 단계로 돌입한 것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순결하느냐, 얼마나 훈련되었느냐, 연단되었느냐, 연마되었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씨앗 단계로 그냥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머무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가 미랄로 심어졌으나 씨앗 단계에서 발화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순간순간 알아지는 영역.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가운데 방언 통변의 은사가 씨앗 단계에서 머무르고 발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한다면, 돌파가 일어난다면 예언 사역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선 세 번째 단계 성숙 단계에서 대언 사역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방언의 이제 숨겨진 비밀 편에서도 이 성숙 단계에서 이렇게 잠깐 나눴는데요. 이 방언 통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에서 성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내 입술을 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것이 예언으로 풀어질진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지금 방언 통변을 가지고 예언하는지 대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말하는 자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것이 그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처럼,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씨앗 단계에서 성장 단계, 예언을 하고 이제 이런 단계에서 진정한 완전히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을 때 방언 통변의 은사가 이제 대언 사역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처럼 그 방언을 통변함으로 대언을 하는 그 사람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 단계인 예언 사역의 방언 통변의 단계에서는요, 내가 말하고 있지만, 방언하고 통변을 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가끔씩은 야, 이건 내가 말하는 건가, 이거 성령이 말하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 대언 사역의 단계로 가면요, 성대를 하나님께서 잡으셔요. 이 안에서 말이 그냥 한꺼번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확 올라오면서 성대가 확 열리면서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끌어올리는 것처럼 내 안에 말들, 세미한 음성들, 주님의 음성들, 이것이 확 올라오면서 성대를 탁 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내 성대를 붙잡고 확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의 방언 통변의 단계에서는요, 그 사람의 지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그것이 반은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고 반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 영상, 환상, 또 그것을 또 세미한 음성, 거품처럼 올라왔던 그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 비밀을 풀어주는 것을 또 말할 때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성령님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 애매한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언 사역의 단계에서는 말하는 이가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대언 사역의 단계에서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성대가 열리고 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선 내 안이 불붙는 듯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내 혀를 통해서 팍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음성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대언을 하는 그 사람은 알더라, 듣는 사람은 알지 못했으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동어인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처럼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이제 씨앗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서 또 성숙 단계로 돌파되고 강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예언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떠한 훈련이 있는지 우리 10가지 훈련에 대해서 한번 정리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훈련,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 생각의 분별 훈련,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 혈과 육의 싸움을 수행하는 훈련, 수시로 성령님께 묻는 훈련, 방언 통변을 받았다면 기록하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훈련, 재정의 훈련. 아멘. 지난 방언의 은사가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듯이, 이 방언의 은사는 구체적으로 10가지 훈련을 통해서 단순 음절이 정말 옥구슬 굴러가는 아름다운 음절로 변화되고 이런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니까, 내 영의 기도니까 그것이 거친 음성으로 나오든 단순 음절로 나오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로 활성화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구체적인 진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 별다른 훈련이 필요 없을진데, 방언 통변의 은사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냈을 때 세공하는 것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가지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방언 통변 은사를 주셨으나 발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 단계에서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땅속에서 묻혀서 한 달러가 묻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방언 통변의 은사가 씨앗 단계로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 10가지 구체적으로 훈련하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방언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방언의 기도 분량을 확 늘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물을 떠오는 하인들이 그 6 항아리에 가득 채운, 아기까지 채운 것처럼, 그래야 물이 포도주로 확 변한 것처럼 방언 기도의 분량을 확 늘리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완성된 예언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의 기반 하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령한 것을 보고 느끼고 또 뭐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 관점에 부합되느냐, 성경적인 관점에 따르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정한 예언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서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져서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예언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을 기반으로 대언 사역, 마치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성경을 기반으로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깊이 묵상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 통변의 은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의 분별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투영한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을진데,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생각을 분별할 훈련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막 잡다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냥 방언, 그 단수음절 랄랄랄라 기도하고 안에서는 막 생각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통변의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도해주는 사역까지 활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생각의 분별을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풀어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게 하심, 생각을 통해서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씨앗 단계에서 방언 통변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이 3가지 생각의 종류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투영한 생각을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을 하면서 툭 던진다면 사탄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전하여 이 거짓 예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방언을 하다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막 이제 이게 막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철저히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4번째는요,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깊이 품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입으로 뱉는 훈련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탄이 투영한 생각이라고 이제 생각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단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막 생각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불평, 원망, 악한 생각이 딱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고 내 생각이 나를 장악해 갈 때 순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때 영적으로 딱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나한테 막 깊이 끌어당겨서 이 생각이 이 안에서 또 아래를 틀지 않도록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 어떻게 차단합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막 고개를 저으면서 내가 생각을 차단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을 차단하는 7가지 훈련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눴는데,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생각을 주는 사탄아 썩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4번째, 막 생각이 들어올 때는 차단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어디로부터 투영될까요? 미디어, 공중매체, 다양하게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통변 은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하루 종일 공중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을 내 안에 담아놓는다면 어떻게 방언이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대화가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풀어져도 왜곡되게 풀어지는 것이며, 풀어져도 세상의 이 소리, 세상의 소리에서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고 씨앗 단계에서 이제 성장 단계로 돌파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미디어 금식, 세상의 소리들, 공중매체 속에 역사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혈과 육의 싸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올 때 성령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훈련들, 성령으로 행하는 훈련들,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수행할 때 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씨앗에서 확 성장하면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수시로 성령님께 묻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다가도, 그렇죠? 하나님, 이 방언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알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알려줄 수 있고, 그 순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주도하에 훈련하고 또 이렇게 훈련된다면 엄청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언 통변 은사를 통해서 비밀이 풀어지는 것은요, 성령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다면 성령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언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과 훈련을 한다면 어느 순간 물어보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풀어질 단계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방언 통변을 받았다면 기록하는 훈련을 해두시는 것도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영적인 것 분별하는데, 이 방언을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을 받았다면 내가 그 감동을 적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언으로 이렇게 분별된 걸 기록 놨다면 어디에서 분별합니까? 성경적 관점에 부합한지 아닌지, 이 생각은 지금 내가 생각에 그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지 않아서 이렇게 변색돼서 나온 건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을 받았다면 기록하는 훈련을 하시고, 어느 정도 성장 단계까지 가면 굳이 기록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대언의 단계까지 간다면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이 체크하고 또 분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언 통변을 받았다면 기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또 자기가 선호하는 방법이 있겠죠. 수기로 적는다든지, 또 타이핑을 해놓는다든지, 녹음을 해두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인데, 기록하는 훈련이 분별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방언 통변의 단계에서 들었다면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면, 순종을 하는 훈련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강화되고 통로가 열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더 강력하게 통변의 은사가 확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여서 씨앗 단계에서 이제 성장 단계, 즉 예언 사역의 단계로 돌파가 된다면, 재정의 훈련을 하지 않고 예언 사역으로 돌파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 훈련되지 않는다면 만몬의 영에 묶여서 점치는 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재정의 훈련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방언을 막 말하고 있는데 재정의 훈련을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받아야 할 훈련이지만 굳이 재정의 훈련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병행하여 훈련하는 이 항목이 있은즉 재정의 훈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이 통변된다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언은 사역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신령한 사역,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받아 말한 것이 예언이고, 방언이 통변되면 예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이제 많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나눠줘야 할진데, 재정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감동을 전하면서 재정과 묶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점치는 영, 무당의 영이 들어갔을 때 이 점괘를 봐주고 나서 돈을 받는 것처럼, 자칫 재정의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영이 부어져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자칫하면 점치는 영이 들어와서 재정을 탐닉하고 또 재정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방언 통변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재정에 혹독한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거룩한 그릇,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으로 풀어진 영적 비밀들이 풀어짐으로 그것을 통변하여 전하는 예언 사역자, 더 나아가서 대언 사역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또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방언 통변의 은사를 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방언 통변이 된다면 하나님 비밀을 아는 것이고요,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소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멘,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영적인 비밀들이 풀어져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 날마다 울게 돼요. 저도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했을 때 하루 종일 눈이 퉁퉁 붉도록 울고 다녔어요. 그 방언이 단순 음절이라고 여겨졌던 그 방언이 풀어져서 하나님하고 대화, 소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내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사랑의 소통,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 은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마음껏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말하고 싶을진데, 그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말씀하고 싶은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되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라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는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통변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며 영으로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져 내 영이 하나님께 어떠한 비밀을 풀어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 모든 음성, 모든 그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더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